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산 지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이면 과거에 화려했던 삶에 대한 추억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또 그 세월 속에서 받은 상처가 아물기에도 넉넉한 시간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모세 40년이 모세가 이루고자 했던 꿈이 꺾인 가운데에서부터 지났던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세의 40년은 신앙적으로는 훈련하는 시간이었지만 본인의 개인에 있어서는 추락한 인생을 수습하면서 새로운 삶의 전기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하루아침에 목동이 되어서 당한 그 난감함, 황당함, 이것들이 수습이 되고 이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엔 넉넉한 그런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의 앞부분이 바로 이 대목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수용하고 여기에서의 나름대로의 기쁨도 있고 만족함도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삶의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을 이끄실 때는요, 그 삶의 단계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그 삶 자체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있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스테이지로 이끌어 나가실 때는 도피의 방향으로서 이끌어 나가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훈련이라든지 연단이라든지 죄악 때문에 처벌당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의 탈출구는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3장 1절에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 얘기는 왕자가 하루아침에 목동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그랬죠.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신세 한탄하면서 살았던 그 삶들이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지금 이 삶으로서도 넉넉한 세월을 지내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기에 있었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그래서 어느 날도 그는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온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요. 이맘때면 늘 목초지를 따라서 바로 이 경로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신령한 산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그 산에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는 그 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받는다는 것,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신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나 사명을 위탁받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는 것은 목적의식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는 지극히 일상의 삶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건이 치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수동적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신탁은 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자기의 그 엘리 제사장의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치고 들어오십니다. 모든 신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에,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혹은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은 이 모든 사건들이 하루에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생 속에서 봤을 때는 엿가락으로 늘리듯이 얼마나 걸릴지 신탁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응답하는데 얼마가 걸린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그날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이모저모 따져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르심의 순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주로 묵상할 부분은 이 출애굽기 3장이 너무너무 깊은 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합쳐서 봤을 때 가장 깊은 장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를 곱씹어도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그 산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세에게 무엇이 그날 보여졌습니까?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떨기나무 속에서 타오르지만은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성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 여호와의 사자면 여호와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매개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타나시면 돼요. 여호와의 사자로 가브리엘이 나타나면 그냥 나타나면 됐습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꼭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는 그것이 나직하건 묵직하건 성경을 통해서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건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신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매개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분, 그리고 지금 모세가 받는 그 부르심, 이것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게 이 떨기나무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부름을 받고 있고 떨기나무 속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인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안내하는 분들이 여기가 호렙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추정이에요. 호렙산이 그 산인지 시내산이 정말 호렙산인지 모세가 그때 갔었던 산이 어떤 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산이 돌산인지 숲으로 가득 찬 산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 산 속에 떨기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떨기나무만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인데 참나무도 있었을 수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가 건조하다고 하지만은 이 수목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셨다. 그 4절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뭐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게 반복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죠.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는 스네라고 그러는데요. 스네라는 말 뜻이 아무 쓸모없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무. 우리나라에서도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지요. 가시나무가 있지요. 산에 가면 가시나무가 있죠. 아카시아 나무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원래 우리나라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별로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수목이 아주 울창한 것을 보고요. 산을 황폐화시키고 산성화시키는 일환으로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번식력이 강해요. 소나무는 산을 알칼리화시키고 참나무는 알칼리화시키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산성화시켜서 산을 굉장히 황폐화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재로도 쓸 수 없어요. 잡으려면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발판을 만든다든지 받침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해주는 나무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불쏘시개로만 쓸 수 있는 나무가 이 스네, 가시나무고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셨다.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시고 부름받는 자에게 떨기나무 속으로 초대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이 출애굽기는
이 떨기나무가 누구인지를 일정 정도는 사람으로 보는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참나무 같은 인생이 있고 그야말로 상록수 같은 인생이 있고 소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아무 쓸모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불쑤시개 같은 것으로밖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난받고 학대받고 고통받았던, 그래서 애굽에서 결국은 노예가 되어서 토목공사에나 동원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출발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난받고 학대받는, 고통받는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저나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의 힘에 의해서 속박되어 살아가는 인간 군상, 죄와 상처로 인해 자기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도 아파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하고 아프게 하는 인생, 그게 떨기나무예요.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 안으로 초대하신다. 이 부분을 보면 이 모세의 신탁이, 이 부르심이 얼마나 터프한 부르심인지, 얼마나 만만치 않은 부르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가 부름받았다. 아마도 광야로 갔을 때 모세는 이 장면을 여러 차례 연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는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네가 사랑하는 나 여호와가 떨기나무 속에서 너를 부르고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 속으로 너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너는 네가 보내어지는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느냐? 끌어안기 만만치 않지요? 왜입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상처에 의해서, 허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끌어안기가 힘들고 너는 나를 수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가시 많은 떨기나무들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가 너무나 관성으로 굳어져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 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지요. 하나님 안 사랑하면요, 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받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 떨기나무 안에 계시니까. 떨기나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떨기나무 속에서 부름받습니다. 떨기나무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름을 받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찔리고 상하고 아픕니다. 도대체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는 떨기나무 속으로 지금 부름을 받고 있구나. 주님이 물으실 수 있겠지요. 너 이거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겠지요. 대답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나는 그것을
결국은 끌어안아야 될 것입니다. 장미를 좋아하는 것과 장미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장미를 좋아하는 것은요, 장미꽃의 향기를 바라보고 그 자태를 보면서 예쁘다 하고 감탄사를 바라고 지그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미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 그 자리로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로 초대를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적 부르심의 특성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와는 달리 우리는 절에서 가부좌 들고 고상하게 앉아서 경전 외우면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떨기나무 속으로 부르셔서 찌르기도 하고 찔릴 것을 각오하기도 하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속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을 섬기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떨기나무 같은 세상 한복판으로 오늘도 나아가 주의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저 북녘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